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수업부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데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죠. 부처님들은 업이라는 것이 있고 지음 있음이 있고 그리고 정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이 업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마치 농사를 지으면 흉작이든 풍작이든 결실을 거두는 것과 같이 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업에 따르는 결실이 있다 라는 것을 지음 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기왕에 우리가 업을 통해서 결실을 만든다라고 하면 괴로운 결실을 만들지 않고 행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제시가 되죠. 정진,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는 업이 있고 지음이 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면 거기에는 적절한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러한 방법을 실천하는, 달리 말하면 노력한다, 정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 업의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자. 그래서 행복해지자. 라는 요 업이 있다, 지음이 있다, 그리고 정진이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로서 부처님은 가르침의 토대를 삼았다. 라는 것을 새출발법회 2년차 공부 과정의 시작으로 삼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이 이러한 세 가지의 토대 위에서 설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외에도 이 스승도 있었죠.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업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도 없다 라고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직접 부정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장 나쁘다. 저기 좀 꺼주셔요. 이게 그냥 아니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칼리 고살라라는 외도 스승의 업과 지음과 정진을 부정하는 주장이 가장 해로운 주장이다라는 가르침도 부처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이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중요한 경전 하나를 또 우리가 보았죠.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이었거든요. 그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세 가지의 주장, 즉 한 가지는 괴롭든 행복하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느낌이라는 것은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 사실 아니다.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이 창조주의 권능에 의해서 모든 괴롭거나 즐거운 느낌이 결정된다 라는 거, 이것도 사실 아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이런 모든 느낌이라는 것은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또한 부처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부처님
사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라는 것에 의해서 외도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삼종 외도라는 거 우리가 참으로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설해지는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의 대표다라는 것을 외도의 주장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뭐 절에 다닌다고 불교 신자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간 이렇게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가까이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이라고 당연스럽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의 어떤 것,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한 가진 자로서의 아무개에 대한 의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나의 길 아니다라고 직접 설해주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불교 신자의 삶을 살아온 어리석은 불자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이제 잘 바로잡아가서 나의 삶이 참으로 올바른 방법에 의한 노력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결과맺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거다. 뭐 이런 부분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시와카경이라는 경전을 또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경전이었나요? 몰리아 시와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은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삼종외다 중에 첫 번째인 거죠. 부처님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죠.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몸의 상태가 담즙이라고도 했고 점액이라고도 했고 바람이라고도 하는 내 몸의 어떤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요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뭐 몸의 상태가 결정되는 이러한 것은 따지자면 그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전생에 지은 업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어떤 조건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내 몸에서 괴로움을, 고통을 겪지 않느냐? 이러한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하겠느냐?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했었죠.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고 실상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거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 부처님은 오직 사는 이야기 위해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해서 가르침을 설하셨다. 기억하시나요? 저기 아바타라는 영화와 관련해서 우리 법부님 한 분하고 2시간 넘게 통화했던 이야기. 그래서 2시간 동화를 통해서도 그래도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던 부분이 한마디 저보고 아바타도 못 보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죠. 법부님이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대의 삶의 주인공입니까?
이 한마디 답변에 의해서 우리 법부님이 그렇구나.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도 영화 속의 주인공도 아니고 오직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불리는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주인공이구나. 이러한 측면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응을 해야 있는 그대로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그걸 덮어두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라는 소설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라는 부분을 우리 법부님 이해하셨던 거죠. 아무튼 외도의 주장경 이 이야기하면서 뭐 경전에서 한마디 딱 던져준 말씀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세상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넘어선 초월적인, 형이상적인, 관념적인 이런 측면으로 삶을 대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비중 있게 다뤄본 주제였죠. 자, 시화카경 뭐 지난주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몰리아 시화가는 부처님한테 어떤 사람은 오직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금의 삶이 지금 내가 행복할지 괴로울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을지 이러한 삶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이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방법을 쓰시나요? 느낌이 생겨나는 데는 이런 8가지 조건이 있다 라고 다양한 조건 관계를 제시해 주는 거죠.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장 봐도 이렇게 8가지의 조건을 내가 제시할 수 있다. 요거였죠. 그랬을 때 이 8가지 조건이 뭐였나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즙과 점액과 바람이라고 하는 뭐 요건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 가질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지난주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그 인도 의학의 측면에서 몸의 상태를 요런 3가지 요소로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담즙, 점액, 바람 그리고 3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말하는 4가지는 묶어서 그냥 한 가지로 보면 되겠죠. 몸이라고 하는 거, 건강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당장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거야, 괴로울 거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을 거야 라는 느낌이 생겨나는데 커다란 비중을 가진 조건으로 참여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하나요? 아, 부처님 말씀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 그러니 건강관리 잘해라. 요거 배우면 되는 거죠. 분명히 건강이라고 하는 거, 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한 조건 관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몸이라는 측면으로 4가지를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가지가 더 나오죠. 한 가지는 기후의 변화에 의해 생긴 것이랬어요. 아무래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의 문제도 있고요.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가뭄이 미치기도 하고 사실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라는 표현으로 환경의 문제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첫째로는 몸의 상태요, 건강이요 이거고 이제 2번째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 지구라고 하는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기서 배워야 된다 할까요? 환경을 보호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 아주 좋아하실 가르침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참 크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문제가 요즘 봄철이 되면 당장 어떻게까지 오나요? 황사가 중국에서 몰아쳐오면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이러이러하게 환경이 우리 그 생명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뭐 정말 주체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돼 라는 거만큼이나 환경의 문제에 큰 거죠. 환경 이야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이자 3번째로 나오는 것은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이랬거든요. 요거 이렇게 우리가 본 거지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사실은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나지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고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일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고요. 길 갈 때는 길 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르게 주의 집중을 해줘야 돼요.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이것에 집중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런 주의 집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들이 그런 거죠. 뭐 휴대폰 들고 한참 떠들면서 가다 보면은 전봇대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걸어가는 속도가 이게 작지 않잖아요. 앞에 전봇대 있는 거 못 보고 떠들다 보면 부딪혀서 다치고 심하면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쪽, 더 안 좋은 측면으로 가자면 주의 집중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돼요? 중독성이라는 데로 연결이 되잖아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아무리 해야 하는 많은 일이 있어도 이 급한 일을 내팽개치고도 술자리가 있으면 가서 술 마시는 일로 먼저 간다고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후회하잖아요. 해야 할 일에 골고루 집중하지 않고 술 마시는 대로만 집중했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은 만사 제쳐놓고 마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회에서 사실은 소외당하잖아요. 도박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골고루 잘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요 한 가지에 몰두한다. 집착한다. 치우친다. 중독되었다. 요런 것에 의해서 아주 커다란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부처님 지금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따지면 요거는 몸이고 외적 환경이고 이렇게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3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 자세의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이라는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광자부부님, 요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해결하는 방법 뭘까요? 어제 공부를 한번 되새겨보지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교본이다. 불교 신자인 우리 모두가 함께 삶의 중심에 두고 익혀나가야 하는 중심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째가 삿띠,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삼빠자나 까리라고 해서 일상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행위하라 그랬었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걸어가는 요 상태에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 내가 휴대폰 받느라고 눈앞에 있는 전봇대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구나. 요런 거 따지면 뭐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을 놓친 행위가 되는 거죠. 요 부분 이렇게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삿띠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마음챙김이라고도 하는 이 기능이죠. 이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늘 지금 나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일까? 그런 잘못된 행위일까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행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바로 여기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삿띠하고 삼빠자나까리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찌든지 부처님은 느낌이 생겨나는 데에는 꼭 전생의 업에 의한 것 말고도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올바르게 고르게 주의 집중하지 못하는 제어되지 않는 삶이 그 조건의 하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의미 아주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째로는 이렇게 나타나죠. 갑작스러움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랬는데 예기치 않은 충격 이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요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외의 변수가 삶에는 작용한다. 그죠? 자, 우리가 몸과 관련한 조건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한다. 그리고 이 참 환경의 문제를 혼자 어떻게 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환경의 문제에 내가 동참을 하고 그리고 사념초 수행을 잘 해가지고 잘 알아차리는 가운데 행위해가지고 이런 고르지 못한 주의 집중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 잘 제거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사실은 나의 삶에는 정말 의외의 변수들이 생겨나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나는 신호등을 잘 보고 녹색등이 켜졌다, 건너가도 좋다 라고 해서 건너가는데 뜻밖의 주의 집중하지 못한 운전자가 있어가지고 차가 와서 횡단보도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과 함께 이 땅덩어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많은 존재들의 삶이라는 것은 나 하나의 어떤 의도에 의해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전개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존재들의 각각의 삶이 중첩되는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유지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나의 의도와는 무관한 어떤 의외의 변수가 작용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법원님들 다 옛날에 처녀청각 때 전혀 고려치 않았던 어떤 상황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가지고 연애해서 결혼도 하고
사실은 그런 어떤 의외의 변수들의 연속성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보면 부처님 봐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거나 괴롭거나 또는 괴롭지도 슬프지도 않거나 이런 느낌으로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느낌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냐 이거를 오직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정말로 얼마나 다양한 조건들이 중첩적으로 작용되어 가지고 내 삶에서 이러한 느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아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삼종 외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의외의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정말 이런 경우를 점집에 가면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어쨌든 삶의 과정에는 이렇게 나 하나의 삶 모든 존재들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많은 존재들 그 많은 생명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의외의 변수가 내 삶에 부딪혀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요거 받아들이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삿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렇죠. 삶에 닥쳐왔을 때 그렇습니다. 삿띠해야 되죠. 삿띠하고 그러한 의외의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삼파자나 까리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외의 상황은 내가 알기 전에 네. 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를 이제 파란 불이 들어와서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차가 부딪혔어요.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제가 대처할 능력이 그때는 안 생길 텐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한 시속 30km쯤 오던 차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 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시속 80km로 오던 차가 멈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보았다 그래도 대응할 수 없고 네. 뭐 이런 부분은 그런 의외의 변수가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닥쳐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다 없다가 1차적으로 결정될 거고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또 일부는 아마도 같은 비유로 보면요 30km쯤까지는 쉬 대응이 되는데 70km 되면 쉬 대응이 안 돼.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잘 삿띠하는 사람이라면 한 50km까지는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라는 이런 그 경우에서 의외로 닥쳐오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잘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대응 능력이 향상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은 사실은 참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별 수 없이 당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뭐.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가능한 만큼 삿대해서 가능한 만큼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때보다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커지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요 자리에서는 우리 삶에는 그야말로 짜여진 각본대로 삶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양성 때문에 발생하는 의외의 변수가 늘 함께한다라는 거. 요 부분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조건이다. 내 삶에 작용하는 다양한 조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태어났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닥쳐오는 의미 있는 조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요. 업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했어요. 뭐 업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새출발법회 전체 영역을 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뭐 이렇게 느낌이 생겨나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처님 마지막 8번째로 업보, 업이 지어지면 그 업의 결실을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결실이 생겨나는 것은 과라고 부르고요. 그 생겨난 결실을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전에서는 업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떠한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에 의한 결과가 생겨날 거고 그 결과가 이러저러한 조건들의 결합과 함께해서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요것이 바로 이런 과거에 지어놓은 행위의 결과를 겪어야 하는 것으로의 느낌. 요것도 느낌이 생겨나는 조건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8가지의 경우로 느낌이 생겨나는 조건을 말해주거든요. 저는 사실은 요 시와가경을 상당히 의미 있는 경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래도 좀 특별한 관점들을 몇 개 본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행복한지 괴로운지 이것을 결정해주는 조건 이러니까 첫째로는 하여간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는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8가지 조건 중에 4가지를 차지하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괴로울까 행복할까를 결정하는 거에 절반은 몸이다 이거예요. 이 몸이 어떻게 관리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환경이 조금만 좋다라고 해도 몸 관리를 잘하면 이 사실은요 황사가 몰아쳐와도 사실 저만 해도 황사가 두려워가지고 마스크 끼고 다니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황사가 오면 황사를 막아낼 수 있는 특수 마스크를 끼고 움직여야 되는 뭐 이런 건 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 보면 환경이 주는 영향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일단은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 몸의 상태가 가장 큰 거예요. 요 개념.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50%의 비중을 몸에다가 두고 있다고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리고 환경의 문제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잘 제어되지 않는 고르게 주의 집중하지 않는 치우친다, 중독당했다, 뭐 이런 그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 주목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조한 거지만
의외의 변수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로서 이제 마지막 부처님은 업의 결실을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의 업법 이렇게 말하죠. 글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업인과보를 그 삶의 전개 원리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큰 주제가 뭐예요? 업과 지음, 있음과 정진. 이거는 다 그 업보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사실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결실을 거둘 것이냐. 그 중에 달콤한 결실을 거두려니까 농사를 잘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업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지수로는 8분의 1이지만 사실은 좀 특별한 비중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과 환경과 주의 집중의 문제, 그리고 의외의 변수라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느 하나도 작은 게 없죠. 이런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이다라는 측면에서 내 몸 관리 내가 해야 되고, 잘 삿대해가지고 내가 삶을 잘 제어해야 하는 거고, 잘 삿대함으로써 어떤 의외의 변수가 닥쳐와도 대응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고, 스스로 업을 잘 지어감으로써 좋은 업보가 생겨나도록끔 지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8가지 중에 환경이라는 한 가지를 빼놓고 나면 7가지는 다 내 이야기인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다는 것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환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 또 그래, 의외의 변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비중을 작게 볼 수 없는 거죠. 요렇게 한면으로는 내가 주인공이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하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중생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한계성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측면 또한 우리 삶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일에서 오는 행복과 불행의 문제 또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부처님 시와가경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어쨌거나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놓고 우리 어떻게 봐야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조건 관계를 잘 제어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을 공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요. 삼종위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고 가려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았어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표현요. 정말로 기도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스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보고는 이게 참 부처님 말씀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요. 근데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삼종 외도 중에 두 번째가 뭔가요? 경전은 신의 창조 이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뭐 이런 유일신이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 가진 자가 있어서 창조주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나를 창조한 분이니까 내 삶에 대한 권능, 권한을 가진 거죠. 권능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에게 의지함으로써 내가 괴로움을 모면하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보통 말하는 타력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로 불교는 최소한 타력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하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력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을 좌우하는 어떤 권능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내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고 내 삶에서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괴로울지 행복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누구도 나의 삶에 권능을 가지고 작용하지 않는다. 뭐 이게 자력종교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참 불교 안에서 이렇게 참으로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어쨌든 삼종외도 중에 두 번째 신의 창조 때문에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이렇게 느낌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요거 부처님은 분명히 나의 길 아니다 그래가지고 외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나의 길 아니다 바깥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어느 만큼의 모면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완전하게 풀어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경전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일단 뭐 남은 시간은 요 경전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 불교에서도 연불수행이라고 수행이라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법은님 우리 그 부분은 뒤에 한번 보기로 했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 공부의 기준을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부처님이 29에 출가를 해서 35에 부처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깨달으셨죠. 그리고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부처로서 살아가셨어요. 그 45년 동안 부처님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 이 법이 모아져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니까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영역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제 공부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아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밖에는 답을 못 드려요. 예, 그 뭐 어려운 질문이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경전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상류다의 25번째 경이 산의 비유 경입니다. 그때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한낮에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그런데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세존이시여, 권력의 취기에 중독되고 감각적 욕망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통치하는 관정의 대관식을 거행한 끄샤트리아 왕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일에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인가 봐요.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대왕이시여, 폐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 방향에서 왔는데 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산이 모든 생명이 있던 곳들을 짓뭉개면서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방도를 모색해 주십시오. 라고. 왕이거든요. 근데 동쪽에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는 폐하, 저쪽 동쪽에서 히말라야 같은 커다란 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뭐 땅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간 거대한 산이 밀려오는데 밀려오는 산을 막을 재간이 있나요? 그 앞에 건물이든 생명이든 모두가 다 파멸하고 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딱 보고를 하면서 당신이 왕이니까 방도를 마련해 주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폐하께서 방도를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는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게 한 단락이에요. 쭉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 폐하께서 방도를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대왕이요, 이와 같이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거대한 산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러한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희법부님,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페이스북의 그분 말씀이 사실은 딱 그 자리에 쓰이기에 적당한 말이죠. 기도. 예, 참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거대한 산더미가 밀려오는 이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요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자고 이 경을 읽어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예. 이해입니다. 이제 경에서는요,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참으로 부처님에게서 바르게 공부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불교 신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아니, 우리 아니고 저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고 부처님이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파세나디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인간의 파멸이 벌어지고 인간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훌륭한 제가신자였던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어찌해야 하겠소? 라는 부처님 질문에 오직 기도밖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부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 세상을 보는 첫 번째의 시각, 부처님 어떻게 제시하죠?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몸이 죽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몸과 함께 하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이끄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다음 생을 이어가잖아요. 변화 가운데 이어가다가 끝내 수행을 해서 해탈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러한 원거리적으로 내 삶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닥쳐왔다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유한한 것에 조건 지어져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내가 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삶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그 법에 맞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자. 공덕을 짓자. 지금 이 순간 삶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닥쳐왔을 때도 내가 정말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법다운 삶이고 올곧은 삶이고 유익함의 삶이고 공덕을 짓는 삶이고 오직 이러한 네 가지 측면으로 이 삶을 유지하는 이것이 끝내 놓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대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는 그대에게 고합니다. 대왕이여, 지금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비유로는 거대한 산이 동서남북에서 밀려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찌할 겁니까? 기도하고 있을 겁니까? 이래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줄 버사나드 고살라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답게 올곧게 유익함을 공덕을 행하는 것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 자 이제 실제로 그 거대한 산들이 밀려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대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늙어야 한다는 것이고 죽어야 한다는 이것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대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지금 그대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뭐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 적절한 주제지요. 결코 우리가 신의 창조에 의해서 그 권능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다 라는 주인공으로의 삶을 자각하고 이제 외도가 아닌 부처님의 길로서 살아가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 요 산의 비유경 좀 더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